자, 이 시간에 오늘 제목은 좀 이제 약간 좀 흥미있는 주제를 하나 잡았어요. 이것도 역시 음악하고 관련 있는 거라. 자, 모차르트와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좀 다뤄볼게요. 모차르트와 프리메이슨. 사실 이게 고전 음악가들 중에 가장 논란이 많은 그 작곡가가 누구냐면 모차르트입니다. 모차르트는 그리고 좀 상당히 이른 나이에 정말 그 천재적인 사람인데 너무 이른 나이에 참 죽어서 한편 좀 아쉽고 이 모차르트의 그 음악적 천재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뛰어납니다. 근데 이제 모차르트는 그의 죽음이 굉장히 미스테리예요. 모차르트의 죽음은 일단 오스트리아에 있는 그 음악가들의 그 묘지에 모차르트의 묘에는 모차르트의 시신이 없어요. 그냥 그거는 빈 무덤이에요. 그냥 어쨌든 모차르트가 위대한 음악가니까 그의 이름으로 묘비를 세우고 그냥 한 거지. 그 안에는 빈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모차르트가 도대체 어디에 묻혔는지 그걸 못 찾습니다. 지금도 못 찾고 있고. 그래서 역사 속에 이 모차르트의 죽음에 대한 많은 그 미스터리가 있어서 그가 도대체 어디에 묻혔는지, 그래서 많이 이제 모차르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차르트 자체가 프리메이슨 회원이 맞습니다. 그래서 모차르트 자체가 프리메이슨 회원이 맞고 일단 프리메이슨 회원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모차르트가 후대에 특히 이제 로마 천주교가 모차르트 음악을 절대 금지곡으로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모차르트가 사실은 미사곡이나 이런 것도 많이 작곡을 했는데 모차르트 음악은 공식적으로 로마 카톨릭은 금지곡으로 딱 정해놨습니다. 왜냐하면 모차르트 자체가 프리메이슨이고 프리메이슨의 그 신조 중에 그들이 그 신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카톨릭 정서가 있기 때문에 교회 입장에서는 로마 카톨릭의 입장에서는 모차르트의 곡을 연주하거나 들으면 안 되는 그러한 아주 그 금칙을 딱 정해버렸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언제 그게 이제 깨졌냐면 이제 그 독일의 아주 유명한 지휘자 있죠, 카레안. 이제 이 카레안이 어느 날 요한 바오로 2세가 이제 카레안의 방문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한 바오로 2세가 내가 당신에게 뭐 좀 선물을 주고 싶은데 뭘 좋겠냐. 그러니까 카레안이 뭐라고 했냐면은 모차르트의 곡을 교황이 미사를 집전할 때 연주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교황이 허락을 했어요. 근데 그게 당시 유럽의 그 신문들에 굉장히 크게 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까지 로마 천주교는 모차르트는 절대 마치 교회에서 저주받은 인물로 이 모차르트는 찍혔어요. 그러니까 그의 음악은 아무리 좋아하고 아무리 뭐 해도 심지어 그가 카톨릭 교회를 위한 미사곡을 작곡하고 그렇게 해도 그 곡조차도 이 로마 천주교에서는 연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카란이 굉장히 이걸 안타깝게 여기는 차에 이제 교황한테 이제 청혼을 한 거죠. 모차르트의 대미사곡을 좀 교황이 미사를 집전할 때 이 교황청에서 집전할 때 연주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연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이제 카톨릭이 조금씩 모차르트의 곡을 연주했어요. 그러나 아직도 로마 카톨릭은 모차르트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로마 카톨릭이 가장 좋아하는 클래식 작곡가 누구냐? 바흐예요. 바흐가 누구예요? 루터의 숭배자잖아요. 그런데 정작 사실은 모차르트도 명목상은 카톨릭 교인이거든요. 그런데 모차르트 곡은 금지하면서 바흐 곡은 열심히 로마 천주교에서 연주했다는 거. 굉장히 참 아이러니해요. 근데 지금도 모차르트 곡은 그 카톨릭에서는 굉장히 꺼려하는, 물론 교황이 이제 그렇게 허락을 했지만서도 여전히 그게 쉽게 교회에서 이렇게 연주하지는 않는데 아직도 그렇게 모차르트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차르트의 그 마술피리는 모차르트가 이제 죽기 전에는 굉장히 모차르트가 생활 방식이 좀
그도 그렇고 부인도 그렇고 사치스러워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롭자르트는 돈이 많이 벌어도 워낙 사치스러우니까 돈이 항상 부족한 거예요. 늘 가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의 생애 말년에는 그냥 막 닥치는 대로 막 그냥 그 곡을 의뢰받아서 작곡을 했어요. 그 레퀴엠도 그걸 왜 그 작곡하다 죽었죠. 그게 완성곡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돈 때문에 작곡한 거예요. 돈 때문에 그냥 급하니까 작곡했는데 그만 완성을 보지 못했죠. 근데 모차르트가 그 마술피리 같은 경우는 이거는 완전히 프리메이슨의 세계관을 담은 곡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밤의 여왕 있죠. 조수미 씨도 유명하고 그다음에 독일의 그 유명한 또 그 성악가도 있어요. 여성 유튜브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마술피리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프리메이슨의 세계관을 확 담긴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이 모차르트 굉장히 반감이 커요. 여러분 마술피리가 얼마나 영향력이 이게 프리메이슨 영향이 세냐면 독일의 유명한 괴테가 이 마술피리 공연을 보고 프랑크푸르트의 아마리아 로츠에 가서 프리메이슨 회원으로 가입해 버려요. 모차르트가. 그래서 괴테가. 그 괴테가 쓴 책 두 권, 그가 쓴 작품 중에 두 권 어떤 그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 시대라는 작품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있는데 그게 프리메이슨의 세계관을 담은 그 내용이에요. 그 책 자체가. 그러니까 모차르트가 얼마나 이 괴테가 얼마나 그 마술피리를 공연을 보면서 이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너무 막 그가 완전히 그냥 혹해가지고 그 프랑크푸르트의 아마리아 로츠에 가서 프리메이슨 회원 정식 가입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마술피리는 이 프리메이슨의 그러니까 반 종교, 반 국가, 이런 그다음에 또 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형적인 내용을 완전히 그냥 확 압축시켜가지고 이 모차르트가 아예 작곡을 한 거라. 그래서 이 마술피리는 아주 교회, 유럽의 이제 교회들은 아주 싫어하는 곡이랍니다. 특히 카톨릭은. 그래서, 이 모차르트는 자기의 음악을 통해서 뭘 표현했느냐? 반교회 정서를 표현한 거예요. 특히 카톨릭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전제군주. 그 다음에 반국가. 그러니까 모차르트가 그가 왜 마지막에 그렇게 죽었나? 내가 볼 때는 내가 추측하기에는 암살일 거라는 생각이 나는 들어요. 옛날에 모차르트의 그 생애를 보면서 그 마지막 그 무덤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유럽은 기독교의 그 전통이 있기 때문에 저주받은 자는 무덤에 비를 안 세워요. 저주받은 자는. 그리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는 무덤에 털을 아예 만들어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모차르트가 마지막에 왜 이렇게 미스터리하게 죽었을까? 왜 그 당시 이미 모차르트는 아주 명성이 자자한 그런 작곡가란 말이에요. 무명의 작곡가 아니에요. 그저 2류, 3류가 아니라 인류. 그러니까 그런 작곡가 죽었으면 적어도 그 당시 유럽의 사교계 그 귀족들이나 사람들이 그의 죽음에 대해서 그래도 성대하고 화려하게 장례를 치고 그럴 텐데 전혀 안 그랬잖아요. 비 오는 날 마차 한 대가 그냥 그 관짝에다 시신을 싣고 어디 묻혔는지도 모르게 그냥 묻어버렸단 말이에요. 나는 그게 모차르트가 분명히 이 마지막 죽음이 뭔가 석연치 않은 당시 로마 카톨릭이나 아니면 그 당시 어떤 그 모차르트의 그 정치적인 그 사상 이념을 싫어하는 어떤 세력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해요. 그래서 무덤이 아예 그의 시신과 무덤이 어디에 묻혔는지도 모르게 만들어 버려 가지고 그를 그냥 아예 저주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모차르트가 이렇게 자기의 그 프리메이슨의 세계관을 이 마술피리나 그의 음악 속에다 막 주입한 게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사상이나 이념이나 이런 것들을 오페라나 곡에다가 주입할 수 있다는 거를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우리가 왜 교회 음악과 세상 음악을 왜 구분해야 되느냐? 연주 방식이라든가 악기라든가 형식이라든가 왜 이걸 구분해야 되냐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세상은 자기가 추구하는 그 생각을 그 죄악, 반기독교적이고 또 그런 이 세상의 정욕적인 걸 음악에다가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집어넣어요. 괴테 같은 사람이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프리메이슨 회원으로 가입했겠어요? 아니요. 마술피를 보면서 야, 이 프리메이슨의 세계관이 괴테가 완전히 거기에 그냥 혹 가버린 거예요. 아, 그래서 그냥 공연 끝나고 당장 가서 프리메이슨 회원으로 가입할 정도로 그만큼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힘이 있어요. 사람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세속적 형식의 방식과 형식과 내용을 차용해가지고 교회 음악을 만들었어요. 그럼 그 음악이 신자들을 어떻게 만들겠냐고요. 세상에 비슷한 세상 사람들로 만들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음악에 대해서 너무 교회가 중립적이지도 않은데요. 중립적인 것도 아니고 완전히 내가 볼 땐 세상으로 완전히 기울었어요. 지금의 교회 음악, 아까도 우리가 178장, 내가 청소년 시절에는 80년대에는 그때는 복음성가가 있긴 있었지만 지금의 그 CCM에 비하면 난 복음성가도 고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건전하다는 얘기예요. 건전하다, 영적으로. 근데 그 당시 내가 청소년 시절에 교회에서 이런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그 다음에 뭐 성령이요, 곧 이런 그 옛날 옛 찬송가를 많이 불렀어요. 복음성가 좀 부르고. 하지만 지금과 같이 이런 CCM은 안 불렀어요. 만약에 내가 더 후세대에 태어났다면 나도 어쩔 수 없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음악을 즐겨 듣고 부르겠죠.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찬송가, 이런 예배용 찬송가하고 요즘 교회에서 유행하는 그런 CCM, 현대 기독교 음악과 비교해보면은 현대 기독교 음악은 확실히 어때요? 진짜 세속적이고 유행에 민감하고 뭔가 인간의 감각적인 걸 엄청나게 쏟아부은 곡들이라는 게 틀림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안 좋다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들을 금해야지. 그런 걸 좋다. 듣기 좋다. 부르기 좋다. 요즘 젊은 애들이 이런 걸 좋아한다. 요즘 교회가 좀 이런 것들을 좀 해야지. 뭐 맨날 구닥다리 옛날 찬송가 하면 되겠냐. 이런 관점으로 교회 음악을 기준을 두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우리를 죄와 이 세상에 오염시키는 거. 근데 지금 교회가 그럽니까? 지금 교회들이 교회의 어떤 그런 세상의 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기준이 뭐예요? 이런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라 교회 취향, 감정, 분위기. 그게 다 애굽이에요. 애굽의 문화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거 경계하지 않으면은 교회는 정말 영적으로 애굽화된, 교회가 애굽화됐잖아요. 애굽화. 왜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아무 생각이 없냐.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모차르트는, 그 천재적인 음악성을 가지고 그런 프리메이슨의 그런 세계관을 자기가 작곡한 것에 대해 막 집중적으로 쏟아부어서 그 곡을 듣는 사람, 그의 음악을 접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정신세계를 음악에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또 모차르트의 그 종교곡은 들어보면 굉장히 좋아요. 미사곡 같은 거 들어보면 야, 이렇게 좋은 곡을, 그러니까 캐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좋은 곡을 교회에서 연주를 안 하니까 오죽하면은 교황이 뭐 소원이 뭐냐, 선물을 주겠다니까 다른 걸 원하지 않고 모차르트 곡을 좀 연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청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참 만약에 모차르트가 프리메이슨 회원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볼 때는 모차르트는 죽을 때 굉장히 화려하고 성대하게 오스트리아에서 분명히 그 장례식을 치렀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부지런히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모차르트가 작곡한 미사곡을 분명히 풍성하게 연주했을 텐데 안 했어. 그 대신 바흐의 곡을 열심히 연주하고 바흐의 곡을 부지런히 가톨릭 교도들이 했다는 거.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도들은 개신교보다 프리메이슨이 더 교회 적이라는,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바흐가 더 낫지 모차르트는 위험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음악은 이렇게
무시하면 안 돼요. 내가 처음에 이 강의 시작할 때도 그랬죠. 교회가 다른 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편인 것 같은데 음악에 대해서는 너무 무심해요. 너무 허술해. 마귀의 무기 중에 음악만큼 이게 아주 위협적인 무기가 없는데 교회가 아니 이렇게 그냥 무차별적으로 이 세상의 음악을 교회에다가 막 쏟아넣고 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영적으로 건전할 수 있고 영적으로 어떻게 온전할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응?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세속적인 형태의 음악은 정말 빨리 갖다 버려야 돼요. 그걸 계속 취하고 있으면은 교회는 분명히 오염이 된다. 분명히 오염이 되고 그로 인해서 교회는 굉장히 급진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점점 나가고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신자들이 이 정신과 마음과 생각을 애굽에 젖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는 이런 카톨릭의 작곡가들의 이런 정신세계나 그런 것들이 그들이 작곡한 것에 그대로 히틀러 같이 히틀러가 바그너 곡을 즐겨 들은 것처럼 거기에도 독일의 그 민족주의가 깊이 스며들어 있잖아요. 바그너의 그 작곡 속에 니겔 뭔 반지라 그러죠 그게. 거기에 깊이 배 있으니까 히틀러가 그 곡을 열광적으로 좋아한 거야. 열광적으로. 그래서 독일의 나치들이 즐겨 들은 곡들이 그런 곡들이에요. 이렇게 이 세상이 오히려 음악에 대해서 오히려 세상이 더 잘 알아요. 오히려 세상이 음악을 더 민감하게 의식하는데 교회가 의식하지 못하는 거. 정말 나는 너무 이게 문제가 크다고 생각해요. 이런 주장들이 이런 내용들이 빨리 교회들마다 이게 뭔가 이게 아니구나. 이젠 더 이상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슨 경배와 찬양이니 무슨 온갖 기독교 찬양이라고 하는 형태를 띤 껍데기만을 가지고 있는 그 애굽의 음악들을 교회 안에서 빨리 정리해야 되겠구나. 이게 빨리 이런 것들도 개혁이 되지 않는 한 안 됩니다. 아무리 신학과 교리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음악의 영향을 이렇게 하찮게 여긴다면 그건 굉장히 치명적인 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참고적으로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하는 칼발트는 이 모차르트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모차르트는 책도 썼어요. 모차르트를 말주에 책도 쓰고 카라는 모차르트 연주회가 있으면 공부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연주회장에 갈 정도로 칼발트 이 칼발트는 그 연구실에서 항상 이 모차르트의 곡이 늘 그걸 들으면서 그가 신학 연구를 했 정도로 이 모차르트를 심지어는 아마 모차르트는 천국에 분명히 이 작곡 하나만 가지고도 갔을 것이다라 단정할 정도로 아주 열광적인 모차르트 숭배자가 칼발트입니다. 그만큼 좋아했어요. 자, 모차르트는 내가 볼 때는 많은 작곡가들 중에 가장 미스테리하고 가장 묘한 그러한 인상을 주는 작곡가는 틀림이 없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음악이라는 게 이렇게 무언가의 사상과 이념과 생각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이걸 정말 심각하게 여겨야 돼. 이걸 아직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그게 무슨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자꾸 그렇게 여기니까 교회가 음악을 걸러내지 않고 그냥 막 애굽의 음악이 교회 안에서 이 귀신과 마귀적인 음악을 통해서 교회가 더럽히신다는 거 이걸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는 이런 전통 찬송가나 시편 찬송가가 많이 불려지고 들어질 때 교회는 분명히 영적으로 좋아집니다. 신자들도 성도들도 좋아져요. 영적으로 좋아져요. 영적으로 좋아진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정신 건강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도 좋아진다는 거예요. 나빠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좀 너무 무거운 주제가 아니라 가볍게 제가 좀 이런 부분을 오늘 좀 다뤄봤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이 애굽의 음악이 좀 빨리 하루속히 좀 청소되어져서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에 어울리는 진리에 합당한 그러한 음악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